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으신 말씀은 세월은 가도 흔적은 남고 생명은 져도 중심은 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세월,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흔적은 남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죄는 죄로 남고 충성은 충성으로 남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영원히 남습니다. 죄의 형벌과 죄의 법은 용서를 받으나 내가 살면서 불충이나 육순이로 치우쳐 살았던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안 했던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그것은 약간의 부덕한 것이지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없는데도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존경하고 섬기는 모든 수세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뼈저리게 죄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된 신하를 살인할 수밖에 없었고 간음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의리와 사랑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죄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인류 전체에 남아 기억됩니다. 어쩌면 한 가장의 실수와 범죄는 그 자식들 때에 남고 그 손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 혹은 대충 적당히 살아서 내 시간의 발자취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에서는 그 죄와 불충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으나 나와 나의 인생 속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들이 육신에 치우쳐 세상에 치우쳐 사는 동안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고 또한 의의 열매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의 삶은 크고 위대한 업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흔적은 세상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극히 사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쟁이셨다. 우리 엄마는 정말 자상한 분이셨다. 우리 엄마는 엄청 잘나고 똑똑하신 분이셨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를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평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업적이 안 남더라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겼노라면 하늘에서도 기억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영적 연합이나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영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 말씀이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신앙의 흔적을 남긴 발자취를 들여다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다짐을 하고 또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 생각을 하고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바울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떠나갔어도 그의 충성의 흔적은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간 삶의 흔적을 가지고도 영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은 세상에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인생이 더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더 빨리 깨우쳐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은 저도 중심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꺼지면 우리는 나의 존재도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도 세월이 가면 잊혀질 것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살하는 것은 지금 현실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육체도 내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지옥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중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중심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네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수천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 진실입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진실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 진실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지로서 자기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의지, 내 존재, 내 의지가 내 사랑할 주님께 진실하게 바치니 그 영혼이 중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일부분이긴 하나 사랑의 촉진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의 영혼 안에서 그분을 말할 수 없이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진실의 중심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리움, 그러기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충성하고 죽을 수 있기까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에도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면 사랑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어서 가장 깊은 속은 너의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거기서 그분 이름만 떠올라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와야 합니다. 그 중심은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주님 때문에 지금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만나는 이 체험 가지고 도저히 양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주님을 눈으로 친히 배울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친히 끌어안고 그 주님과 친히 입맞추며 주님을 친히 보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미치도록 한이 맺히는 것이 그리움이고 그리움으로 생기는 것이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유학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배에 사무치는 그것보다도 수십 배에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은 앉아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러기에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으로 가고 그래서 더 자기를 가꾸고 그래서 더 충성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 빨리빨리 소멸되기를 실제로 원하는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의 내용입니다. 어서 빨리 주님 만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내 생명이 빨리 소멸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 만나는 가슴으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이게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은 무엇으로 가느냐? 사랑 때문에 충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원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나의 모든 수고와 생명의 희생을 기꺼이 즐거이 바칠 때 이것이 충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뒤로 빠질 수 없어서 가고 있다면 이미 가슴에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 가슴을 가꾸고 내 삶의 흔적을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공력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디 가서 몇 년을 살고 복음 전도를 얼마만큼 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심장에 당신의 손을 넣어서 심장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볼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진실했는지, 그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의 고난과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인한 열정으로 성령의 불, 예수의 피로 적셔졌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상징하는 심장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건물에 몇 사람을 전도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저도 중심은 남는다 했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했던 중심, 그 심장,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남고 하늘나라에서 평가받는 것은 주님을 진실하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과 사역과 삶의 방법, 그리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면 내 구주 예수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간다면 그 가슴에 먼저 주님의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내 영혼 전체를 살라버리고 다 써서 없어져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내 영혼이 그 영혼을 태우고 그 주님 사랑의 불이 저 영혼을 태워버리고 같이 거룩한 사랑의 불 속에 빠지게 하는 이것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슴의 불, 그 사랑의 성령의 불을 받아다가 당신의 보좌 옆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범죄와 그 허물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가다가 그만두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작은 은혜가 큰 허물을 언제나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오해를 받고 거짓 사도라 혹 잘못됐다 갖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 때문에 흔적도 남겼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진실한 사랑과 충성의 흔적을, 그 중심을 만들어 땅에 남기고 하늘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세월은 가도 흔적은 남고 생명은 져도 중심을 낳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사랑과 충성의 흔적을 남기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